우리 오늘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나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좀 재밌기도 하고 또 우스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습다고 한 이유는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신사도적인 행태들이 똑같이 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자기를 전도자라고 칭하면서 축사를 하고 성령 사역을 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들을 보며 이게 또 사역이 돌고 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는 기도원들 많이 있었죠. 하늘산 기도원이든 저기 오산리의 기도원이든 실제로 능력이 일어나는 기도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만 찾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 현상만에 열광하고 그 현상만 의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20대가 되고 2015년 16년쯤에 또 한국에 또 그러한 것들이 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사그러들었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들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많이 연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율법을 따르고 있었기에 멀리서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러한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들 또한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그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신기하게도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그 나병이 치료된 후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손도 얹으시지 않으시고 물로 씻기는 것도 없으시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제사장한테 나아가서 내 피부를 보이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의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직접 자신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것을 기대한 나머지 자기 생각을 내세워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만 장군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가던 길에 자신의 고침받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이방인인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9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만 너희에게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을,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았기에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다시 말해 내가 율법을만 잘 지키면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혈연으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지 혈연으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였고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버려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에 걸린 것 그 자체가 죄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죄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병이 나오면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그 당시에 나을 수 있는 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저 낫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혈루병 여인 등을 고치셨습니다.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나병,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원이 생긴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나병 환자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셨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말입니다. 이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여호와의 해, 즉 공동체에 들어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0명 중에 9명은 치료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치유받았으니 다시 여호와의 해에 들어갈 수가 있는 유대인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병이 치유되고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었지 그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받았다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0명 중에 나병 환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현상에만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간절히 바랬었기에, 자신이 노력했기에 이 병이 나았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은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치료한 그 현상을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이방인 나병 환자인가요? 아니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인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상의 문제만 해결을 바라기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관심 있기보다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앞에 있는 그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해결되기만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넘어, 그 표적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었는데 썩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고 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분이시며 땅의 백합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뜻을 알고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간단하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의 것을 구할 때도 있고 썩어질 것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해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어진 현상들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0명의 나은 자 중 구원받지 못한다 이야기했던 이방인밖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만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생명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때 함께 그 옆자리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